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탄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인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사도들에게 가서 소식을 증언하는 내용과 부활 소식에 대한 사도들의 불신앙적 반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냐.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why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인데 왜 여기서 찾냐.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의 무덤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조의 의미가 되어 있죠. 우리는 이 천사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는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도리어 책망을 듣게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부활주일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까지, 골고다까지는 믿는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게 신앙인인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의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천사들이 말하는 거,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는 이유는 과연 뭘까? 첫째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3년에 우간다라는 아프리카 나라에는요, 이디아민이라는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독재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온 국민을 오랫동안 고생시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우간다에 키파 셈파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교회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당시 이디아민 대통령은 자기 얘기를 반대하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그런 밀사들을 보내서 죽였어요. 아마 이제 이 키파 셈파티 목사님이 부당함을 지적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민이 보낸 암살단이 부활절 아침에 교회에 쳐들어와서 목사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총을 들이댑니다. 이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죠. 하지만 내가 이제 잠깐
기도는 하고 죽자. 나를 죽여도 기도는 하자. 그러니까 암살단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인데요. 아무 기도를 하지 않고 여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데 암살단 중에 우두머리가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금방 죽는다고 하지만 목사님은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이 부활절 아침이었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부활신앙으로 충만해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조금 더 꺼리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부활신앙이 충만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굴러 옮겨진 것을 봤다. 여기에 보면 그냥 우리 성경은 그냥 옮겨졌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원어 성경을 보면 더 의미가 정확해요. 아포켈리스메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 돌이 굴러져 갔다. 누군가에 의해서 돌이 굴러져 갔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동태를 용법을 사용하는데 이 누가가 이렇게 아포켈리스메논을 쓴 이 단어를 쓰는 것은 무덤의 돌이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옮겨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거죠. 예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바꿈표였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바뀌어진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현장인 무덤에 찾아온 자들을 만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덤과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조차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시체에 연연하는 종교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신에 향유나 바르면서 지난 일을 회고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무덤을 여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침에도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졌고 그 사명을 증거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던 안 믿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소피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고문서가 하나 발견이 돼요. 근데 그 문서는 뭐냐면 포니티우스 필라테스 레오포르트라는 제목의 이제 이건 라틴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처형한 빌라도가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보내는 보고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증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고서가 시작이 됩니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이제 빌라도가 티베리우스에게 보내는 문자입니다. 제가 다스린 지역에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로마의 국운과 운명까지 변할지도 모르는 일이 생겨서 각하에게 소상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빌라도는 말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폭동이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혼란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예수라는 이 청년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무덤은 비었고 이 사건을 본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이것은 말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 옆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로마 군병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빌라도가 이제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시고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인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고 또 자기가 말한 대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부활은 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심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부활은 우리를 향한 약속의 증거이고 우리 영생의 약속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신지 기억해보라. 이건 누가복음 9장 22절의 얘기죠. 기억하라. 언급했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언급했던 예언을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의 역사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 9장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건데 이제 여기 온 여인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잖아요. 왜 확신을 못 가졌나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이 안 나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불신앙에 빠지게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중요하진 않아요. 사순절을 여러분이 묵상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느낌, 감정에 의존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거기서 오는 결과가 뭐냐면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기뻐해야 될 부활의 순간에 울게 되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여인들에게 강조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된 거라는 거죠. 느낌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말씀의 종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즘 제가 오래된 얘기인데 친구 중에 신부 사제가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친구 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들이 개신교에서 말씀을 산다고 뛰쳐나가서 여러 가지 교단을 만들었는데 지금 니네들이 하는 거 보면 말씀대로 하냐. 느낌대로 하고 감정대로 하지 않냐. 니네 교회는 니네 개신교는 오래 못 갈 거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감신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내가 이제 놀러 가면 그 불광동이 이제 고개 넘어가 불광동이거든요. 거기서 저한테 이제 쓴소리로 예언을 했던 건데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이니까. 여러분, 우리 영덕교 지체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자들이 말씀을 기억해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도 믿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죠. 셋째로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실화인데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이제 페드로라고 하는, 우리 말하면 베드로를 페드로라고 하거든요. 한 어부가 있었어요. 뭐 이름하고 직업이 아주 딱 맞죠. 사랑하는 아들과 어느 날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예상치 못했던 폭풍이 몰아칩니다. 페드로의 이 작은 배는 나무잎처럼 막 표류하게 됩니다. 칠흑 같은 밤에 페드로는 강풍과 맞서서 싸워하지만 방향과 배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어디가 육지인지가 분간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는 기력도 힘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기한 상태가 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건너편에 강렬한 불기둥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저 불기둥이 있는 곳이 육지구나.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남은 힘을 다해서 아들과 함께 불기둥이 있는 곳으로 노를 쳐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간신히 육지에 도착을 하는데 가보니까 자기가 사는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내가 남편을 맞으면서 웁니다. 여보, 내가 실수로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우리 세간을 몽땅 태웠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페드로가 생명의 불기둥이구나.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를 껴안으면서 여보, 고맙다. 당신이 실수로 불을 나게 하지 않았으면 나하고 아들의 목숨을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불기둥이 없으면 우리가 침몰했을 텐데 집에 불을 내줘서 고맙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불기둥을 향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초가상간이 불타는 아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은 역대적 사건이죠.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영생복락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원대한 꿈,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생명을 향해 가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없어.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봤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세마포가만 있는 이를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 여기다. 이상하게 여기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여인들이 전한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럴 것이 역사 속에 죽었다 부활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죠. 경험이죠. 삶의 체험이죠. 그래서 신앙은 체험과 경험보다 말씀이 더 앞서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래도 그 많은 제자 중에 베드로의 열정을 우리가 누가가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어있던 무덤을 통해서 베드로는 부활신앙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 절망적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죽음이라는 거 다가오면 절망적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기독교는 무덤이라는 것이 열리는 소망의 종교가 돼, 영생으로 가는 것이니까 기독교의 위대함이 영생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낙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의 아침이 있으니까,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주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것을 희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소망, 세상의 사명이 끝났으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과 세상 사람은 부활의 신앙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인생을 받아들이는 가치도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위대함은 어디 있냐면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슬픔의 반대말이 기쁨이 아니라 부활이죠. 부활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예언 하나 하면 누구든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는 꼭 맞는 예언입니다. 언제 죽을는지는 모르죠.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것을 받아들일 때 소망의 나라, 영생의 나라, 그립고 그립던 하나님을 만나는 나라로 이사가는 거거든요. 거기는 세상과 있던 이런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지나가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주일 되면서 너무 세상에 연연하면서 세상 가치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새로운 가치관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부활했으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더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 것인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영덕교회 지체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삶의 한복판에서 이 여인들은 부활을 체험하게 되죠. 성경에 누구는 산 자를 죽은 자가 찾지 말라. 염려가 부활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 그리고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줄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다.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성령이 너희들을 함께 할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에 내가 말씀 속에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말씀에 의존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활은 소망이고 주님을 만나는 일이고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승리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세상에 내려가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이 갖지 못한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처럼 또 야고보의 어머니처럼 요한나처럼 세상에서 부활신앙을 잘 지키면서 말씀에 의존해서 승리하는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저녁에 누가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서 부활의 이 아침을 또한 형식적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부활의 이 저녁이 이 날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정해져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일 때문에 울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붙들어 주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영역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